계속해서 우리 단톡방에 출애굽기 묵상이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묵상하고 계시나요? 네, 묵상하고 계시죠? 네, 혹시나 스스로가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들을 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결국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임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명들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보이시죠? 이 라암셋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크게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위에 보시면 지중해가 보이죠. 지중해 그 해안가를 타고 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요, 가나안까지는요 약 1, 2주의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 광야 쪽으로 밑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는 길은 어디였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빠른 길인 이 해안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되어진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다면 당장에 두려움에 떨며 이집트로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해안가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을요 숲곳을 지나 에담으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모두가 이해되어지고 또 납득이 되어지는 행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명령이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굳이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요 남동쪽인 비하히롯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 길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굳이 돌이켜서 비하히롯으로 내려가래요.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들이 이른 곳은 바다를 앞에 두고 이쪽은 비하히롯이라는 암벽이 있고 또 이쪽은 바알스본이라는 암벽이 있는 그 협곡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된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또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곳에 갇히게 하심으로써 바로가 그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곤 전투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과 또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해진 꼴을 보니까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바로의 어마어마한 그 강한 군대가요 다 동원되어져요. 모든 그 지휘관들이요 다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바로가요 작정하고 쫓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이 막다른 곳에서 막다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길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바로의 이러한 시각과 동일한 시각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을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바로의 군대가요 맹렬히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그들의 고백 속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린 끝이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 여러분 그들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영적인 패닉 상태,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이 홍해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분명 출애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 행복한 어떠한 행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건 뭐예요? 홍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홍해를 마주하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홍해를 그 앞에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 때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어떤 내 안에 연약함이요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일들이 그르쳐지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홍해를 마주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세상의 시각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쉽사리 생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무엇을 고백합니까? 차라리 노예였을 걸. 노예였을 때가 더 나았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종종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세상 가운데에 의탁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그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해요.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불신앙의 말을 멈추고 불신앙의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어라. 굳건히 서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히 서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굳건히 서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쫓아오는 바로를 보지 말고 또 너희 앞에 길이 없어 보이는 그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말을 듣곤 정열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에게 임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의 많은 생각이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왔던 나의 마음이 어떠한 사고 방식들이 나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잠잠히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길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드러내 보이세요. 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위한 예비되어졌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도 알 수 없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 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길이 드러난 것이에요. 무엇 했을 때예요?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모든 말들을 멈추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요. 두려움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 당신께 집중시키십니다. 그때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또 원수의 눈은요, 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그 구원하실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패러다임 안에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또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요, 나의 미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시각,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37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를 두신 이유, 또 그 홍해를 마주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또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우리 앞에 있는 홍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요,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붙들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린 너무나도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지탱하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을 좀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이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싸우시는 장면들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또 많은 짐을 가지고 건너려 했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요 좋기 5시간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건너야 하는 땅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그러한 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노인들이요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기 시작해요. 이 동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오른편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그러한 동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요 새벽까지 불어와서 그들이 건너는 이 홍해의 땅을요 마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과 배려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상황은 어떨까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되어진 그 당시 최고의 이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쫓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어지럽힘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헤매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광야에 갇힌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애굽 군대도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깨달음은요, 이미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그들이 이 홍해 한가운데 우왕좌왕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결국 바다에 수장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덤이 되어지리라 생각했던 홍해가요,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술과 전략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가요,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에 언제 그 마음이 돌이켜질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 없이 행군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바로의 전차가 그들을 덮쳐서 속절없이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그 존재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였고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그 모든 기억들을요,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신을 압제하던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무력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을요, 아침이 되어서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430년의 그 속박과 압제로부터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거나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뒤쫓던 세상, 너희를 속박하려는 세상의 영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력화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무엇도 더 이상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고 세상의 영향력이 너희의 삶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그 상처, 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것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그러한 삶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미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켰고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를요, 이 진리를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향력을 따라 살던 그 모든 삶이 이미 무력화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나는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향해 하나님이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자체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매일의 삶,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